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제22차 성결 섬김마당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재부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성결과 거룩을 통해 한국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설립 70년 만에 최악의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교 대신총회가 담임 목사직 승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충국 총회장은 세습이라는 용어 대신 승계로 표현해야 하며 담임 목사직 승계는 영적 리더십의 이양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현송월의 방문으로 남북 첫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분주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평창올림픽 관련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장애물을 만난 느낌이었는데요. 남과 북 모두 모든 상황을 정책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통일 이전에 진행되는 일들은 분명 오해와 한계도 있을 텐데요.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노력, 평창을 넘어 평화로 가겠다는 의지가 남과 북에서부터 먼저 다져져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요. 이번에 진행된 성결 섬김마당 포럼에서는 실패의 순간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회복과 재부흥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성결 섬김마당. 이번 22차 포럼에서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통해 위기 속에 있는 교회가 공동체와 사명을 회복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보고 경외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 즉 어전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혹시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진행된 강의를 통해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려 했던 목회를 반성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다시 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한국의 다수 교회가 교회의 공동체 대신 건축물과 외형적인 모습들에 치중해 있다며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사랑과 정의,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2년부터 교회의 올바른 방향성과 정체성을 제시해왔던 성결 섬김마당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교회가 다시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부흥사회 제37대 대표회장에 안산 주님의 교회 오영석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취임 감사 예배를 통해 오영석 대표회장은 1년의 임기 기간 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헌신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지난 18일 신년 할애회 및 교단 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래목회 허브센터의 가동과 침례신학대학교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교단의 시급한 문제를 선별해 중요 개정안을 마련하는 규정개정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온라인 공론장인 침례교 1번가를 통해 수련된 의견을 모아 토론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안희묵 총회장은 교단발전협의회는 산적한 교단의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분기점이라며 침례교단의 현안들을 사명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를 절반으로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예루살렘 논란보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여긴다는데요. 팔레스타인 강태인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금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금은요,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 정립함에 일어난 그 전쟁과 제3차 중동 전쟁 때 유대인 쪽에 살던 그 팔레스타인들이 전쟁을 피해서 잠시 고향을 떠났었죠. 그들이 주로 이제 이 서안 지역과 주변의 아랍 국가들로 피난을 갔는데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고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 눌러 앉으면서 난민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난민들을 위해서 유엔에서 특별히 운와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금을 모아서 유엔에서 교육과 의료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구호 기금에 대한 지원을 삭감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 발언이 실현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슬람 군부주의자들의 온상은 주로 이 난민촌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은 이제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어떤 그 주장에 쉽게 동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 기금의 많은 부분을 약 30% 정도를 이게 제공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한 1억 한 2,500만 중에서 한 반절 이상을 지금 삭감한다고 그래요. 만약 이게 현실적으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삶의 이게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극빈자로 이게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면전에 그 충돌의 전면에 나설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중동 지역이 하루 더 편안할 날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적으로 가자 지구의 이슬람 근본주의 하마스는 자주 충돌을 하지만 서안 지구 온건 정부는 가능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어요. 지난 그 2000년도 인티파다 때는 조직적이고 자치정부도 어느 정도 방관하고 묵인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불빛처럼 일어나서 많은 충돌이 있었고 그 결과로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치정부 차원에서도 이스라엘과 무력 대결에서 얻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희생과 손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팔레스타인 내부 상황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 정부와 서안 지구의 그 온건 파타 정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내부 동력도 전같지 않다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는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변해야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어느 한쪽 편에서 어느 한쪽 이야기만을 들으면 여전히 갈등의 해결자가 아닌 동조자가 되기 쉽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양측을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모든 분쟁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에서 최근 담임 목사직 승계에 관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예장 대신 유충국 총회장을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담임 목사직 승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골자부터 좀 짚어볼까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둘째, 담임 목사직의 승계는 영적 리더십의 승계다. 그리고 세습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승계지 세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습이라고 하는 용어를 금지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시점입니다.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입장을 발표하신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최근 몇몇 교회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승계한 것 때문에 그 교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총회도 역시 자녀들에게 승계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국 교회가 세습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 두 글자에 너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목소리가 정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따라서 절차가 무시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결단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조 기자님 먼저 용어부터 그럼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입장을 발표를 하셨고요. 대신에 목회 승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담임 목사직의 승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도들을 양육하는 영적 리더십에 이양을 하는 것이지 뭐 세상적인 재산, 신분, 직업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습이라고 하는 용어가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파생된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자녀가 후임으로 청빙된다 할지라도 결국 기업처럼 그 모든 재산 뭐 이런저런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거부한 것입니다. 성경은 목사직에 관해서 단 한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녀 승계에 관한 얘기나 또 그 승계하는 그런 방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의 의결로 자유롭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거거든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죠. 그리고 당회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후임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말씀해 주셨듯이 교회가 영적 권위를 인정받는다, 이어받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지만 일각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좀 우려 섞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이슈와도 좀 관련이 큰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사유화 또 기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타깝게 그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잘못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완전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 기준으로 스스로를 개혁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자성하고 또 세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격이 없는 아들을 목사로 만드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목사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가 사실상 사회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 정산을 할 때 교회가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굴이 갈매에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노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헌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쪽에다 쏟아붓고 이러면서 사회를 섬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비단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 신학의 근간을 이룬 루이스 벌고프가 정리한 교회론의 한 축을 보면 교회의 권위,
권세가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각 교회 당회에 있고 또 개혁교회 정치체제는 각 교회가 교회 내부의 문제를 그러니까 교회 직원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을 통해서 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보장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개인의 것이 결단코 아니다. 교회의 재산을 목사가 임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마치 밖에서는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목사가 다 갖는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절대 목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부분도 역시나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네, 교회의 권위가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 있다. 뭐 이것은 역시나 여러 우리가 근거를 좀 찾을 수 있을 만큼 또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좀 비판이 일고 있는 게 그렇다면 총회와 노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총회와 노회의 역할을 너무 좀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장로교는 본래 3심제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교회, 그러니까 당회에서 일을 처리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노회로 가는 거죠. 네. 노회에서 또 해결이 안 되면 총회로 갑니다. 지교회가 교회 내의 문제를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직원, 다시 말해서 뭐 임직자들이라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네.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청빙할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재정을 관리하고 유지할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교회 행정들을 이끌어갈 그런 권한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개인이 아니라 이들로 구성된 공동위회, 재직회에서 교단 헌법에 그 따른 결의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은. 네, 그런가 하면 교회 일은 교회에 맡겨라라는 말이 또 오해를 좀 살 만한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너무나 좀 폐쇄적으로 몰고 가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총회가 이번에 그 목회 승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네. 세상과 괴리된 결정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무조건 승계해야 된다. 자녀는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습 이러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단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잘못된 단어다. 이건 승계지 결단코 세습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경험 또 성경 네. 그리고 사회적 간섭 이런저런 것을 다 따져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담임 목사를 모실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 교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네. 밖에서 저 사람 된다 안 된다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이건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들을 더욱더 계속해서 만들기만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거 좀 구조적이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의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좀 구조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바꿔야 될 시점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좀 나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담임 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에 따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과 이 정관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목사를 청빙한다고 한다면 그가 목사의 자녀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교인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단에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교단은 하나의 헌법을 통해서 아웃라인을 정해주는 것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장로교의 원리입니다. 네, 이미 장로교 안에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그렇죠. 효율적이고 옳은 제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네. 잘 활용하고 잘 적용하면 된다라는 네네. 지금 말씀을 좀 네, 주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초 회장님 말씀을 좀 쭉 듣다 보니까 한국 교회 정말 건강성을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이슈를 바라보는 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저희 교단이 먼저 입장을 밝히기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답게 결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하게 되면 물론 세상 것을 포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교회가 법이 있고 교단도 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동성애 문제라든지 종교인 과세 문제라든지 이슬람교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타협하면서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진리도 아니고 이것은 교인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교단의 법과 그다음에 그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조직신학의 틀 안에서 네. 입장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교회를 향한 또 총회장님 그리고 예장 대신 총회의 이러한 바람들이 저희도 함께 또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한국교회로 함께 일어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또 한 차례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춥긴 해도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밀어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는데요. 독감 환자들 많은 요즘입니다. 막바지 추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